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내들 가운데는 조금 많이 못마땅했다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부정은 할 수 없고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가 불안하다 이러면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 그런 후담도 있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냐 안 하냐라고 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소유가 적어서 불행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유가 행복의 어떤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땅이 많다든가 가진 아이디어가 많거나 인맥이 많거나 어떤 지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소유라고 하면 그런 소유들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크게 중요한 것들은 바로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만큼 수입을 받고 원하는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곳 상사와 관계가 굉장히 나쁘면 동료가 중에 원수처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바라고 하실 줄로 믿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하거나 같이 만나고 같이 하는 어떤 성도 가운데 너무너무 싫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좋아도 그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못 느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믿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이 관계 가운데 행복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행복이 거의 결정이 나요. 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거나 아예 없다면, 하나님과 전혀 남남 모르는 사이다, 이 사람은 생명이 끊어진 자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물론 그 관계가 가까우냐 머냐는 각자의 어떤 삶과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짐작하듯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왜냐하면 가장 길고 가장 오래돼요. 가장 긴밀해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물론 긴밀하지만, 사실 이제 50대 돼보고 60대 되고 자녀 출가시켜 보면 느끼지만, 그래도 남는 건 뭐예요?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자식들도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바로 이 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다른 게 많이 잘 돼도 왠지 우울하고 왠지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왜? 이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뒤틀려 있고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중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다 기억나시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당시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 아니라 창조 질서 때문에, 창조 원리 때문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었고 남자를 머리로 세웠고, 아내는 나중에 남자의 몸에서 지었고, 그리고 몸으로 지었기 때문에 몸이 머리에 복종하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갖고 있는 단어의 뉘앙스대로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돕는 자로 하나님은 그 역할을 줬는데, 우리가 돕는 자가 전혀 열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 드렸어요. 아내들이 훨씬 남편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남편이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할 때 부끄러워, 자존심 상해, 이러지 않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들에게 결정권을 양보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남편들에게 준 말씀인데, 아내들에게 준 말씀의 2배 이상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2배로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문화 중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2배로 충격적이고 받기 어려운 말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당시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인데, 그 당시의 문화는 남편들이 아내를 잘 다스려라, 이게 당시 보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뭐 일부 다처이기도 하고 아내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스토아 악파라고 하는 철학자들 가운데도 아내 사랑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질이 사랑의 단어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사랑은 우리나라 말처럼 한 단어가 아니라 세 가지로 쓰인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에로스 사랑이다 뭐 그런 거 있죠. 두 번째가 필레오적 사랑, 세 번째 아가페 이런 사랑 있을 거예요. 에로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다시피 육체적인 그런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뭐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필레오적인 사랑인데요.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과 형제 우애 정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필레오 사랑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적이거나 이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암만 친해도 그냥 돈 주고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나 형제라도 신장이식 마음껏 막 이렇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의 깊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조건적이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처럼 저가 나를 사랑해 줘야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요.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저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없이 희생적인 사랑인데 바로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악을 행하고 연약할 때에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면 정말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천한 인간이 되고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3년 내내 그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참혹한 죽음을 기꺼이 당하는 희생적인 사랑. 바로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지금 남편에게 하라고 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내를 자기를 돕는 자요 부리는 자요 군림하던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하는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하는데 낙하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자기 아내에게 매주고 자기는 처참하게 산화되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굉장히 어렵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는 게 더 좋죠. 근데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 자신을 주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주심이에요. 이는 26절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주신 이유는 첫째 26절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27절의 앞부분인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걸 뒤집어서 번역하는 게 더 쉬운데요. 즉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인데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부처럼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하나님이 신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부가 어떤 처지였느냐면 굉장히 길에 버려진 갓난 여자애, 그리고 핏덩이고 아직은 더럽고 정말로 연약해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애를 바로 하나님이 구해서 그를 씻기고, 여기 있는 것처럼 깨끗이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장식구로 장식해서 마치 여왕처럼 황후처럼 만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는 사랑인데,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비유로 표현한 걸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굉장히 좀 저는 감동이 있던데요. 여기 네가 날 때, 이 너는 바로 예루살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갓난에 내 배꼽줄도 안 자르고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여자애를 낳는데 정말로 이 여자애를 어쩐 일인지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도 피도 닦아주지 않고 분도 발라주지 않고 처치도 안 하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그냥 길가의 여자애를 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천하게 여기죠. 들에 버려졌어요. 바로 애굽의 종으로 천하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한 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진행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죠,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제 입히고 먹이는데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온갖 액세서리를 다 해줘요.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 목에 걸고 코걸이 코에 달고 귀걸이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먹는 것은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자리에 올랐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처럼 아주 왕후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도 당신이 구원한 이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씻기고 깨끗하게 하사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를 신부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고, 그리고 여기 말씀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의 모범이고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실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서 아내의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를 할게요. 아내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들을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후원하고 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 아내들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훈련받고 마더와이즈하고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면 인상 찌푸리던 사람들. 아니 집안일은 언제 하고 그렇게 교회로만 다니냐고. 그렇게 저녁에 나가버리면 저녁밥은 누가 차려주냐고. 애는 나 혼자 보냐고. 이렇게 아내가 힘들게 결정해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남편들이 혹시라도 굳은 표정으로 이런 말과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아내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남편이 책임지셔야 돼요. 남편이 따로 가르치시든지 남편이 따로 말씀을 통해서 그를 훈련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대신 그 아내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 방해하고 굳은 얼굴로 불만으로 막는다면 그것은 아내의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죽으셨는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영적인 성장과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늘 그렇게 결정하는 것 아니고 모처럼 각오하고 결정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겠다고 할 때 아내를 격려해 주시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 참 힘든 것인데 그렇게 시간 내서 당신이 집안일하고 언제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해.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애 봐줄게. 내가 설거지 해줄게. 걱정 말고 열심히 해봐. 이게 바로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남편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 말은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걸 전 처음에 이 신부의 드레스가 구겨지지 않거나 티나 얼룩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20세의 아름다운 아내가 피부가 깨끗하고 붉은빛에 정말 주름 없이 정말 그렇게 한창 나이에 그런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 김이 죽은 깨 뭐 이렇게 생기면 빼주시길 바랍니다. 주름이 많아지면 보톡스든 뭐든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나오는데요. 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피부 얘기가 아닌 것은 다 알죠. 네, 피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티나 주름은 비유로 아내의 허물과 단점을 얘기합니다. 아내의 허물과 단점. 우리가 아내의 허물과 단점이 있을 때 보통 남편들은 이것을 아내를 싫어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시를 하기가 쉬워요. 아니 성질이 웬만해야지 뭐 이러면서. 예.
아니 너무 뭐 이래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다 아내나 흠인데요. 여기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아내가 육체인데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티나 흠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서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내의 이 부족한 점과 허물들을 예를 들면 매우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그것도 단점이죠. 조금만 하면 막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성격을 가진 아내도 있죠. 굉장히 게으른 아내도 있죠. 집안 정리 언제 하는지 하여간 굉장히 사치한 아내도 있죠.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늘 고급 물건들을 많이 사는 시간관념이 없어 어디 가려면 맨날 늦어요. 맨날 늦고요.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너무 아내에서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아내도 있고요. 세상 즐거움에 맨날 놀러 다니고 심지어는 뭐 술과 향락에 빠진 그런 아내도 있어요. 이게 다 티나 주름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러한 허물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것은 그냥 품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매우 예민합니까? 남편들이요. 성질 건드리지 마십시오. 뒷발 들고 조용히 다니십시오. 아내가 매우 차갑습니까? 남편들이요. 그 아내를 녹일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아내가 매우 게으릅니까? 더 남편들이 부지런하게 아내와 함께 일하십시오. 아내가 매우 사치합니까? 아내와 함께 쇼핑하면서 검소한 상품 구입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간관념이 없습니까? 남편들이 더 일찍 부지런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잡으십시오. 집안 정리를 너무 못합니까? 남편들이 집안 정리를 대신하든지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돈을 더 버십시오. 자기 몸 관리를 못합니까? 남편이 트레이너가 되주시든지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주십시오. 여기 말하는 것들은 다 저와 상관이 꼭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꼭 아시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거나 혹은 제 아내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정도 들으면 차라리 아내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하는데 29절에 보면 그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내로 삼고 교회가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바로 양육과 보호 이 두 단어로 정리되는데요. 이 양육과 보호가 헬라어로 보면 에크트레포, 탈포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쓰임 용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즉 엄마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아내들이 아들 둘 키울 때 나 요즘 아들 셋 키우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들 하나는 누구예요? 예. 저 철없어 보이는 남편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론 세상 사람들, 이 성경의 질서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에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남편과 아내에서 남편은 아내의 양육자고 보호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마치 자녀들 키우는 것처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머리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농담이라면 차라리 딸 둘 키우는 이 남편이 나 요즘 딸 셋이잖아. 이게 더 사실은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테스트하는 건 아닌데요. 남편과 아내 사랑을 할 때 내 남편이 나를 잘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편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게 여기에서 조금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 남편이 아내와 결혼할 때보다 뭐 결혼할 나이가 뭐 30세, 27세 뭐 다 다르겠죠. 예. 결혼 후에 더 건강해지도록 먹이고 보살폈습니까? 예. 아내가 나랑 결혼할 때보다 지금 더 건강해졌습니까? 이 한 가지 지표예요. 아내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 더 예뻐지시고 아름다웠습니까? 예. 아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교양이 있어졌습니까? 아내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 나와 살면서 더 좋은 성품으로 성격이 변했습니까? 아내가 결혼 후에 더 깊은 신앙과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네. 내가 잘 먹이고 입혔다면 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30살 때하고 50대 먹은 지금하고 어떻게 더 예뻐집니까? 어떻게 더 건강해집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때 나이의 평균이 있잖아요. 27세 평균 건강보다 지금 57세 먹었을 때 그 평균 건강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 27대 평균적으로 건강했는데 지금은 57세 평균 이상으로 건강하다면 내가 잘한 거죠. 예. 그 나이에 예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이에 더 예뻐지고 더 우아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도 하고 평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남편도 뭐 사고든 질병이든 어떠한 것을 특별한 예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들이 절대적인 평가 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예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내 사랑이 너무 막연하고 내 몸과 같이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렇게 하고 흘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고 이게 꼭 절대적인 평가 지수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결혼해서 그 다음에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아까 하나님이 버려진 여자애를 왕후처럼 만든 것처럼 더 교양이 있고 더 인격적이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이게 남편이 아내의 사랑이고 이것을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죠. 도무지 내 말도 듣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저런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나를 사랑도 안 해주고 보호도 안 해주고 놀아주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종하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 악순환을 누가 끊어야 될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저는
남편이 먼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먼저 이타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보면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렇다면 남편이 먼저 해야 되죠. 만일 둘 다 부부가 그리스도인 하지만 믿음의 성숙이 아내가 훨씬 더 크다면 남편은 거의 초신자 수준이고 아내는 권사님이라면 바로 아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깨닫고 성숙한 자가 먼저 해야 되죠. 불신 남편을 둔 아내라면 당연히 아내가 먼저 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의 가장 많은 것은 관계에서 오고 그 관계는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성경적 말씀의 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더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관계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에 잘 맞습니다.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